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을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며 또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치유와 회복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말씀 꼭 기억나십니까? 치유와 회복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치유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유가 되고 이렇게 고침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치유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하우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은 환경에 따라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강이 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메섹 강과 요단 강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강이 요단 강보다 훨씬 환경적으로 좋고 탁월한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환경이 좋은 다메섹 강이 아니라 보잘것없이 보였던 요단 강에서 일어났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내 생각대로 환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을 치유하게 했던 것은 나아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갔을 때에 치유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복음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이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발견되는 사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이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있답니다. 예수님의 살아갈 활력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즉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또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자주 발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취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하여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억만죄악 가운데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며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시니 십자가의 치유와 회복이 오늘날에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와 회복을 있게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치유와 회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늘 우리 가까이 있게 하십니다. 정답을 늘 가까이 주십니다.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이 들 때에 언제든지 치유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 강하게 좀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큰 난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전혀 이상이 없었던, 그전까지 너무나 잘 되었던 영상인데 예배 시작 직전에 안 나오는 겁니다. 화면이 나오지도 않고 PPT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 시작 전부터 마음에 좀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 유아실 또 소예배실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데 어떡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설교 후에 찬양을 부르려고 결단하며 찬양하기 위해 이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가사가 안 나오면 따라 부르실 수 있을까? 찬양을 바꿔야 되나? 좀 바꿔야 되나?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며 근심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에 그리 마음이 좋지 못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큰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전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호계마을 전체가 잠깐 정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신주 하나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전이 갑자기 되다 보니 음량은 퍽 소리가 나고 본당은 깜깜하고 비명 지르신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굉장히 당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당황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이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몰랐네요.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상황이 지난주 설교와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내 생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의 주제와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상황을 주시고 기가 막힌 예화를 주셨는데 제가 미처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정전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이크 음량이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에어컨이 꺼져도 상관없고요. 영상이 작동 안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환경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기에 환경 보지 않고 내 생각 접어두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의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한 근심과 걱정들 다 접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상하게 하고 찔리고 상처받는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살아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에스겔서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치유함을 받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답이 없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요 절대자시요 전능자시요 주관자이십니다. 나아만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다른 신이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신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도저히 풀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니 그 문제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해결하고 나니 이제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왜 견디기 힘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아만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 외에 답이 없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부적이 답이 아니고요, 사주팔자가 답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서 손 비비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극복해 보고자 꼼수를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면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요, 이 병이 나을 수 있느냐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하시아가 어디 가서 묻는가라고 하니 에그론의 이 신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갑니다. 물으러 이 사자들을 보냅니다. 가서 이 병이 낫겠는지 물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저의 마음에 확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꼭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꼭 우리에게 묻는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서 물질 의지하러 가느냐? 너희 삶에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에게 손비비러 가느냐? 너희 삶에 하나님이 없어서 운세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정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답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 숭배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내 삶을 치유하려 하십니까? 무엇으로 내 삶을 회복하려 하십니까? 물질이십니까? 명예이십니까? 자녀입니까? 일입니까? 무엇으로 내 삶을 회복하려 하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으로 이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파송되어서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7번 몸을 잠그니 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나아만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회복된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깨끗해졌을 것 같습니까? 한 번 담그고 보니 조금 좋아지고, 그 다음 담그고 보니 조금 좋아지고, 7번을 담그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두 번 담갔을 때에는 전혀 호전 증상이 보이지 않고 3번, 4번, 5번, 6번째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7번째에 몸을 잠그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었겠습니까?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이 원어로 7번 몸을 잠그니 이 부분은 둘 다로 해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7번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었고 7번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번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7번 잠그라고 해서 7번을 온전히 다 채운 것입니다. 한 번 담그고 조금 호전되었다고 만족하지 않고, 2번 잠근다고 조금 더 호전되었다고 만족하지 않고 7번을 온전히 다 담그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씩 호전이 되니 더 좋아지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좋은 피부,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기 위해서 8번, 9번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만큼, 그 7번만큼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해서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7번째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7번 그리고 또 7번째 이 두 해석을 보면서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고 포기하지 않는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이루어 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7번이든 7번째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온전히 순종한 나만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믿으며 온전히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귀를 막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몸을 잠그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몸을 잠그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드디어 7번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3번 몸을 잠그셨습니까? 이제 3번, 4번 더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면서 조금 더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기다림을 동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신다면 인내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놓게 된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아닌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 인내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히려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도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복중에서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끔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 사이가 원수시간이 되고 야곱은 먼 타국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어머니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야곱을 살아생전에는 더 이상 만나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신다면 인내하셔야 합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는 차지 아니하고 부족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기대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병든 육체가 치유함을 받고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고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셨으면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셔야 합니다. 사명을 붙들고 사는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회복이 되었으면 회복하는 자가 이제는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사명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치유와 회복이 되셨으면 이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나가셔야 합니다. 섬기셔야 합니다. 나만 같이 병든 자들, 나만 같이 어려운 사람들, 나만 같이 힘든 자들, 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사와 게하시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건 엘리사가 한 말인데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것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줍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게하시의 말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게하시는 쫓아가서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게하시는 쫓아가서 예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6절과 20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엘리사는 거절을 하고 게하시는 받는데 출발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 출발점이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출발점으로 시작을 하는데 엘리사는 거절을 하고 게하시는 받으려고 합니다. 출발은 같은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답은 게하시의 말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인데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겼으면 섬긴 만큼 나에게 무엇인가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때에요, 공로의식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공로의식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섬김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김을 자랑하는 순간 그 모든 영광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지금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때지 대가를 바라는 섬김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을 하셨습니다. 대가를 원하셨다면 아무도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혜택을 누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가를 원하시지 않고 거저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섬기시고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길 때에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섬김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이유 있는 섬김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그 섬긴 그 자체만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으로 세상을 섬기게 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여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는 섬김, 이유 있는 섬김이 될 때에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공로의식이 아닌 은혜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식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